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미요법을 창시한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나치 수용소 그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 부모가 먼저 죽고, 또 자기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가스실에 끌려가고, 또 자식들까지 앞세우고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간수들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나치 게스타포가 그를 발가벗겨서 하루 종일 나체로 끌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그를 지켜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한다든지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주하고 대드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나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가고, 또 내 처도 빼앗아가고, 내 자식들도 빼앗아갔다. 그러나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선택의 자유다. 내가 비극적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선택의 자유는 너희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자유, 이것은 아직도 우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역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두 가지의 두 사람의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리들의 앞에서 자칫하면, 그대로 놔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선택과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그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직후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정반대의 긍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 안위를 선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 이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한 그의 선택은 공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선택이었다.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예수의 제자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하는 말 조금 느낌이 있는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 이게 일종의 숨은 그리스도인, 007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회사 가서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좀 그런 황당한 일을 좀 겪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룹에 잘 알려진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는 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괜히 이야기했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틀림없이 아마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회사에서 숨겼던 모양이죠. 그 회사에 조금 높은 분이었으니까 자기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티를 내지 않고 다녔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런 유형의 제자,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공개적인 자리에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무엇이 그에게 그런 변화를 주었는가? 사실 성경에는 그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그는 멀리서 충격을 받으며 그 사실을 주목하며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는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 있는 곳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마침내 운명하시는 그 광경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감동을 받으며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날 밤이 되면 더 이상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장례도 못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장례라도 좀 지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장사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개적인 상황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으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죠. 그것이 그냥 편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자마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읽었던 그 본문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숨겼다는 말이죠.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드디어 빌라도 앞에 나와서 그 시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즉 아리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선택의 결단이 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구예요? 니고데모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면 여러분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밤중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중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틀림없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아마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007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몰래 찾아왔던 그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던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그동안 숨겨왔는데 니고데모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장례식 행렬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택하면,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책임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 성숙에 그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그냥 그 믿는다는 일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007 교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군요.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광고를 안 해도 알릴 수 있는 진짜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회사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야, 너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그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 교회 다닙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공개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쟤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그러면서 주목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따르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일에 있어서 성실한 그러한 모습, 정직함,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숙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차 뒤에 그 물고기 모양으로 딱 그림 그려진 거, 그거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우리 교인들은 차 뒤에 비전칠들은 그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만은 그렇게 물고기 표를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를 달고 다니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신호 마음대로 어기고 막 험하게 몬다 그러면 차라리 그 물고기표 안 달고 다니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꺼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떤 분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빌리그레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도하기가 싫어서 전도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9%, 세계적인 통계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해서 전도 못하겠다 14%, 또 나는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28%, 그 중에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게 51%인데 51%는 뭐냐? 내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전도 못하겠다. 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그러면서 전도했다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눈총을 받는 건 아닌가? 또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 자기에게 따른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삶,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은 이 순간부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오래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믿으나 마나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선택,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 그것은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었는가? 모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험적 선택이었다. 본문의 마가는 요셉의 결단을 소개하면서 그 결단은 당돌한 결단이었다고 소개합니다.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당돌한 행위였다. 당돌하게, 대담하게 그는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왜 모험이었는가?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지위와 출세의 탑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습니다. 공회원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고 불려지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회와 같은, 국회와 같은 그런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하고는 사실은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요,
범법자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 만약 그 예수 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사회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외면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참으로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장래까지 관계된 자기 지위와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구체적인 헌신을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삶이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혹시 재미가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빠지고 좀 지루한 그런 걸 느끼는 분들, 주일날 예배에 왔다 갔다 그것밖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좀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너무 좀 그냥 다운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다든지요, 좀 희생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희생 그리고 헌신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바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험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신앙이 일종의 이런 모험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일종의 거룩한 도박이다, 거룩한 모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햄 선교회의 총재였던 조지 보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젊었을 때 얼마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자기의 일생을 몽땅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 그때 그는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영국을 점령할 때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의 그 도브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이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배를 타고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군사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아차,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구나. 영국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거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느낀 거죠.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다. 나가야 한다. 결국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로 오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기왕 예수 믿으려면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대로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믿지 말고 정말 모험적인 선택을 하며 이러한 거룩한 모험을 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스릴이 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는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선택한 그 선택이지요. 그의 모험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세 번째는 그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본문에 소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인상 깊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문법적인 단어가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장례나 치러드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구주라는 것을 여전히 그는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 성경도 아마 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서 53장의 내용도 그는 알고 있었겠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에 쭉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보면 그분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또 악인들 사이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 혹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부자가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흥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새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냥 무덤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해 놓은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정결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다가, 여기 안식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분으로 그는 믿었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는 기쁘게 자기 자신의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장례 지내는 것은 그냥 무덤에 땅에 그냥 묻는 것이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덤은 큰 돌무덤이어서 그 집안의 큰 재산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지상의 보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에 어떤 이름을 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는 원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다가오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에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시작한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찬란한 빛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그의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버릴 명예나 지나가버릴 이 땅의 그 부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인식하며 중요한 선택, 영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 22살 먹은 한 사람이 아주 저음의 매력적인 바리톤의 어떤 음성을 가진 한 사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미국의 MBC 방송이 거액을 주고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비슷한 시간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한 젊은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매료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당신은 노래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수락하고 MBC와의 전속 계약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예송하던 성시 한 편이 자기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는 펜을 들어서 작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같이 다니면서 이 찬양 사역을 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그러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빌리그레암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영국이 아니고 암스테르담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가 찬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끝없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냥 백발이 되었을 때 그렇게 찬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박수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나는 예수가 더 좋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